총 제목은 다시 희망 앞에 서다. 희망을 원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왜 19입니까? 19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년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지금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기승입니까? 22년인데 아직까지 기승입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구가 지구촌이라는 것을 굉장히 실감나게 경험했어요. 중국 한 마을에서 시작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삽시간에 세계에 퍼질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지구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이 이 전염병의 위기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세계 미래학자들은 전염병은 아주 작은 첫 번째 웨이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계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전염병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경기 침체가 올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해지고 그러다가 모든 경제의 기반들이 흔들리는 일들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 침체 이후에는 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전염병으로, 경기 침체로, 그리고 기후변화로 고생할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희망의 근거를 보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자로 시작하고 경자로 마치는 두 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랑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첫 번째 희망의 이유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밝는 날 아침에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 예언 속에서 희망의 이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음 그런 미래를 예언하지만 성경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때에 누구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님께,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도대체 내가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걸 수 있는 어떤 이유들과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이 계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거는 것. 전문적인 용어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하신 것과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질병 그리고 재정적인 위기, 기후변화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렇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계신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살펴보고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오늘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 첫 번째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 일반 계시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마다 누가 있으니?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얘 봐라, 생각해봐라.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인간을 초월한, 그러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곰곰이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무엇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쓸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의 이치에 대해서 호소하는 뇌에 호소하고, 우리의 꼼꼼히 살펴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치를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리석지 않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집에 있는 이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시자로 시작해서 개자로 마치는 두 자입니다. 뭡니까? 시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 때는 띄워놓고 질문하기 때문에 그거 읽으시면 됩니다. 시계를 보면 시침, 초침, 분침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개에 의해서, 세 개의 침에 의해서 지금 몇 시인지 이것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계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바보가 아니면 다 압니다. 그런데 시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는 시침, 초침, 분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과 지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시간만을 알려주지만 이 세 개의 침에 의해서, 이 세 개의 그 우주에 있는 이 별에 의해서 알려주는 것은 일자와 연한과 사실을 알려줘요. 그런데 훨씬 더 간단한 시계도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거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 그것도 지구가 태양을 365일 5시간 48분 46초 1000분의 1초의 오차도 없이 도는 것을 보면, 생명이 없는 것이 등속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계획해서 만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집에 있는 두 번째 것은 달력입니다. 달력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곰곰이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광자로 시작해서 절자로 마치는 세자,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왜 8월 14일을 광복절로 지키지 않고 16일을 지키지 않고 8월 15일 날 광복절을 지킵니까? 그것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념일이 있고 그 기념일을 지킬 때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8월 15일 광복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정말 구립교회가 수준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두 번째, 여러분 5월 6일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6일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예, 이런 표정이 당연합니다. 5월 6일은 저희 집 둘째 생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 단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양에서 이렇게 고개를 넘어오면 단양 읍내에 베비라라고 하는 그 어린이 용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이 쓴 것입니다. 1994년 5월 5일 올해 어린이날 단양에서 제왕절개 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서부터 1년까지 드는 모든 유아용품을 우리 회사가 지원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둘째가 태어날 날짜가 그때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4월 말이 그 산딸이었어요. 그래서 낳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5월 5일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좀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해가지고 5월 5일이 됐는데도 아이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정말 남편으로서 하지 못할 짓도 했어요. 이게 제왕절개는 안 되니까 서울로 데리고 가서 롯데월드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런 걸 막 태웠습니다. 놀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날까 봐.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 날 5월 6일에 둘째가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둘째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 너 그냥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그 다음 날이니까 5월 5일 날 네 생일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제가 저희 둘째에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저를 똑바로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빠, 형은 11월 27일 생일에 선물 한 번 받고 5월 5일 날 선물 또 받는데 왜 나는 5월 5일 날 내 생일과 어린이날을 한꺼번에 해서 선물을 한 번뿐이 안 줍니까? 이렇게 항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가 5월 6일 날 태어났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5월 5일 날 기념일을 하지 아니하고 5월 6일 날 기념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의 둘째 생일, 실제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념일을 하고 기념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의 둘째, 지구로 따지면 작은 우리나라도 시작이나 재시작에 기념일이 있어서 경축하는데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적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쓴다라고 한다면 이 일주일을 7일로 만들어서 구동시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도 일주일을 7일로 만들게 된 역사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에서만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구의 창조의 역사와 관련 있는 지구의 생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며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창조를 마치면서 안식일을 정하셔서 그때부터 7일이 돌아가면 첫 번째로 가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년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1988년생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그 이재진 목사님한테 형님이라고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왜 외모가 젊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는 66년생이에요. 저희 집사람 69년생입니다. 제가 가서 저희 집 아이가 둘이 있는데 첫째가 32살이고 둘째가 30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예. 안 놀라시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진짜는 진짜 하실 땐 놀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66년생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1966년이 지난 때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각 나라마다 다른 연도를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모든 세계가 통일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달력이 7일로 통일된 것처럼 모든 시간들이 통일된 것처럼 일자와 연한과 사시가 모든 나라가 공용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생년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1966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민등록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전과 주, 세계의 주전, 주후, 이 역사를 나눈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배제하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꼼꼼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꼼꼼히는 무엇을 꼼꼼히 살펴보느냐면 모든 책 가운데 가장 희한한 책, 가장 신비한 책인 성경을 살펴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저 전도회 때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3분의 1인 예언에 한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언과 역사와 교훈으로 기록된 이 성경, 1500년,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기록된 1600년간의 기록 연대를 가진 이 신비한 책을 자세히 연구하면 사람으로서는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최고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책 가운데서 가장 믿을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에 사용되는 책이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여기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식에 선서를 합니다. 가장 엄숙한 곳입니다. 거짓말이 통용되지 않게 가장 엄숙한 성서를 하는 그 선서의 장소에 무슨 책이 사용되었습니까? 이 책이 사용되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재선되었을 때에 그가 두 번째로 선서를 할 때는 성경이 두 권이 사용되었어요. 아브라함 링컨과 마틴 루터 킹의 성경이 사용된 것입니다. 가장 신뢰를 요구하는 그 순간에 무슨 책이 사용되느냐면 성경책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제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물은 쓰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다시 증발했다가 비로 떨어지고 그것이 물로 사용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세기에 프랑스의 마리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은 1700년도에 비로소 발견했는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의 36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물을 어떻게?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이게 무엇입니까? 증발입니다.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뭉쳐지는 물이에요. 구름이 됐다가 어느 정도 임계점이 지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으로 비를 이루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이 순환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상의 과학자보다 3000년 앞서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가 아니시면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 손 씻기,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1840년 비엔나, 그 당시 유럽의 가장 센 나라인 비엔나에 알레게마인의 크라우겐하우스의 산부인과, 그 당시 최고의 산부인과입니다. 그 산부인과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1명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고 다음 산모에게서 아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으로 6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의사 이그나츠 세멜바이스가 손 씻는 간단한 규칙을 제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아이를 받으러 갈 때 먼저 우리가 수술을 한다든지 뭐 다른 것을 했다든지 전염병 환자를 만졌으면 우리의 손을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갑시다. 그가 그 규칙을 발견하고 제시했을 때 3개월 후에 6명 중에 1명이 죽는 치사율이 84명 가운데 1명이 죽는 치사율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세상은 1840년대에 이그나츠 세멜바이스가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레위기 15장 7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염병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격리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AD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을 돌았을 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몰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격리하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격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3500년 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가 현대에 가장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코로나 예방법의 제일 중요한 두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WHO에서 강조하는 코로나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 예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4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2가지예요. 2개는 씻기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2개는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씻기와 격리,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코로나 예방법이 이미 성경에서는 씻기와 격리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야기하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학이 세상의 의학적인 상식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피의 중요성, 우리는 지금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수술하다가도 피가 모자르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은퇴한 다음에 그가 죽은 그 사건을 기록한 장면을 보면 조지 워싱턴이 죽은 원인은 피가 부족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은퇴한 다음에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은퇴한 대통령에게 가장 그 당시에 뛰어난 의사를 제공할까요? 아니면 제일 핫바리 의사를 제공할까요? 전자입니다. 제일 뛰어난 의사를 제공하죠. 그런데 여러분, 2014년 12월 15일 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서거 215주기를 맞이하여서 도대체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초대 대통령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다르게 아주 세밀하게 그의 죽음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걸 기록한 것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99년 12월 14일 새벽 3시에 장군은 열이 심하게 났으며 그날 낮에 농장 관리인이 와서 많은 피를 뽑았다. 밤 11시에 제임스 크레이크 박사와 다른 2명의 의사가 와서 2번에 걸쳐 많은 피를 뽑아내었으며 증세에 호전이 없어서 또다시 피를 뽑았다. 마지막으로 피가 천천히 나오며 피가 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장군은 사망하였다.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의학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초대 대통령이 아팠을 때 그 당시 최고의 치료는 무엇이었는가? 열이 나고 감염이 있을 때 최고의 치료는 무엇이냐면 피를 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초대 대통령이 은퇴한 다음에 아프셔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치료가 제공됐을 것입니까? 여기 보면 조지 워싱턴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이 버지니아주 의학 월보에 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피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은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치료 때문에 죽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피를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에 200년 조금 지난 217년, 8년 이렇게 전이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의학적인 판단이 피를 빼는 것이 생명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세상은 그 정도 무지한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음이니? 피에 있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가 둥글고 공간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1543년에 폴란드의 과학자 코페르니커스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 온 천체의 지구가 중심이고 천체가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1543년 폴란드의 과학자 코페르니커스가 처음 이야기했어요. 지구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은 1609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지구보다 몇 배 큰 위성인 토성과 그 토성의 위성들이 허공에 달려있지만, 둥글게 생겼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허공에 달려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게 1600년대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까?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왜 땅으로 떨어질까? 모든 물체에는 덩치에 비례하는 당기는 힘이 있다. 모든 것에는 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지구는 둥글고 허공에 떠 있으며 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욥기서 26장 7절에 그는 땅을 어디에 다시며? 공간에 다시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나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기록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세상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구와 태양을, 그리고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구는 널쩍한 쟁반 위에 커다란 이 박 같은 거를 덮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동쪽에서 거대한 거인이 축구볼 만한 태양을 그냥 냅다 차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늘이 이렇게 둥그니까 거기 안에서 동동동동동동 떠가지고 서쪽으로 떨어지면 이 찬 거인은 낮이 새도록 이 반대쪽으로 가다 그 떨어지는 태양을 납죽 받아다가 다시 밤새도록 뛰어와서 동쪽에서 다시 차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 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하려면 이렇게 답을 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집트는 또 황당합니다. 지구는 거대한 여신이 누워있는 것이고 하늘은 그 여신, 또 다른 여신이 엎어져 있는 것이고 그 여신의 옷에는, 이 몸에는 108개의 별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가끔 비가 떨어지는 것은 여인의 가슴에서 젖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집트의 수석 입학하려면, 그 대학에 수석 입학하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설명해야 가는 것입니다. 인도는 더 황당하죠. 이 하늘은 거대한 뱀이 꼬리를 물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거북이가 있고 그 거북이 이 등어리에 4마리의 코끼리가 이 지구를 둘러매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인도의 가장 저명한, 그리고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지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식이고 이런 것들이 가장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당시에 성경은, 여러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똑똑해서 그런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므로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통해서 미래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저의 마음을 가장 감동하게 하는 것은 삼성과 묘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욥기서 38장 31절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욥아, 내가 묘성을 메어서, 붙들어 메어서 떨기가 되게 할 수 있느냐? 삼성의 띠는 풀 수 있겠느냐? 너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보이시는 요것이 무엇이냐면 묘성입니다. 묘성. 플레아데스 성단이라고 하죠. 여기 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밤하늘에 보이는 요것이 무엇이냐면 요게 삼성입니다. 요게 밤하늘에 우리가 동시에 놓고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오리온이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플레아데스 성단이에요. 여러분 지구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보면 두 개의 별들의 무리가 다 무엇처럼 보입니까? 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봐라, 묘성은 내가 한 것처럼 매어서 떨기나무처럼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네가 할 수 있느냐? 너는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또 삼성은 띠가 풀어졌는데 근데 보이는 대로는 풀어지지 않았어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창조하시고 하나는 보이기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나중에야 발견한 것입니다. 삼성은 보이기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첫 번째 별과 두 번째 별과 세 번째 별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구와 그 세 개의 별들이 거의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묘성은 플레아데스 성단은 실제로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움직이는 것도 같이 붙어 있는 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구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야로 우주를 볼 수 있는 존재는 기록할 수 없어요. 왜? 둘 다 다닥다닥 보이니까. 어떻게 보이는 존재만 쓸 수 있느냐면 온 우주를 우리 지구에서 보는 눈이 아니라 옆에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는 쓸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만드시거나 그분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온 우주는 창조한 분이 계시고 계획한 분이 계시고 이끄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그저 우연히 흘러가다가 우연히 멸망할 것이라고 아주 부정적인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희망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을 다른 어떤 것에 두지 아니하고 돈에 두지 아니하고 명예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에 두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에게 늘 약올림을 당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에게 약올림을 당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왜 저는 아버지가 없나요? 어머니가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아버지가 없지 않다. 너희 아버지는 옆 나라에서 나라를 세우고 계신 주몽 임금님이시다. 그래요? 그럼 내가 아버지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시면서 너에게 이야기를 했어. 7 모난 돌 위 소나무 아래 약속의 증표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오면 내가 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드디어 이 아이는 찾는 것입니다. 약속의 증표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집 뒷곁에 있는 정자가, 그 정자의 주춧돌이 7 모난 돌이요, 그 기둥이 소나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팠어요. 그리고는 약속의 증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약속의 증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날이 올 줄 생각했지만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을 시켜서 약속의 증표의 반쪽을 가져오게 했어요. 맞춰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란 사실을 아버지는 확인했고, 아들은 자기가 지금 고아처럼 보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보다 더 뛰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짝을 맞추어 볼 때에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달 이 전도회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분명하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를 얼마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것이 나에게 진리요, 기쁨이요, 복음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2013년 1월 24일 BBC 보도에 의하면 남아프리카와 스웨덴 연구진에 의해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아프리카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똥들 가운데서, 그 똥 가운데서 자기 집을 삼고 똥으로 자기 먹이를 삼고 똥 가운데 알을 낳는 이 쇠똥구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가서 똥을 구한 다음에 자기 집을 돌아가시는 것인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비록 그 곤충이 머리를 땅에 박고 똥 속에서 살지라도, 평생을 똥 속에서 살지라도 그가 집을 찾아갈 때는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쇠똥구리들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밤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은하수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쇠똥구리보다 우리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쇠똥구리도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첫 번째 발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쇠똥구리를 위해서도 내비게이션을 마련해 놓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세상의 앞길이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자세한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큰 복음과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간절한 진리가 이번 기간 동안 내가 그때까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이곳에 와서 듣든지, 방송으로 듣든지, 유튜브로 듣든지, 죽기 전에 듣든지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레에게도 내비게이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 세상의 앞길을 알려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겸손히 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련된 구원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